적막한 오후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이 한산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을 오가는 경건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오가는 서기관들도 보였습니다.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권위적인 율법자들도 종종 근엄하게 긴 옷을 입고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족 단위로 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로마의 군인들은 창을 들고 칼을 찬 채 경계하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 한쪽 구석에 썩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거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수많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거린에게 마치 카메라를 비추듯이 이 거린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방송을 보게 됐는데 57세 되신 근육병을 앓고 이제 자기 몸의 근육이 다 소멸해가는 홀로 된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전거에는 개가 한 마리, 강아지가 한 마리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근육병에 걸려서 언제 못 걷게 될지, 이제 가족도 없고 그렇게 홀로 전국을 일주하면서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그 강아지 역시 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붙들고 전국을 마지막 여행하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언제 못 걷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쉬는 곳에서는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강아지와 여행을 하는 분이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여행을 하면서 강아지에게 좋은 곳을 보여주고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 굳어져가는 페달을 밟고 있는 그 아저씨에게도 희망이 있었고 또 강아지도 희망을 걸고 아저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페달을 밟는 아저씨와 암에 걸리면서도 아저씨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큰 삶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늘 마음속에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중에 오후 3시에 무엇을 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9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믿음의 초창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행동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웠고 나는 언변이 약하고 학식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숨어서 또 갈릴리에서 그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일날만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시간을 정해서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행함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도 이제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믿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움직여지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대리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그들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불가시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시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전을 향해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혼자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기가 또한 기도의 골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공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느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혼자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열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씩이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고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왕비였던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왕비였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을 때 그는 성전에 혼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데 그게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밤마다 침상에서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눈물이 적실 만큼 그는 하나님께 찾고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교제도 열심히 하고 나눔도 했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오늘 누구와 마주치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전도 없이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맨날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 기도하러 가려다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대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왔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혼자 못 왔대요. 세 번째는 그는 앉아서 뭘 했느냐? 구걸했대요. 구걸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언제 오느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은지라 날마다 와 있대요. 하루도 안 걸려요. 매일 와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이 거린의 모습을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 이 사람은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메고 왔어요. 가족이 메고 왔는지, 친구가 메고 왔는지. 사람들에게 이 대상자는 얼마나 천덕꾸러기였겠습니까? 맨날 내가 짊어줘야 되고, 내가 옮겨줘야 되고, 내가 붙잡아줘야 되고, 인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덕꾸러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타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혼자 속으로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 거리는 남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남들처럼 똑같이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저 부러울 뿐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기만 한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이런 운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거리는 정말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 가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굴 바라봤냐?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만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맨날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사람은 부러운 사람을 자동적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부러우면 그걸 쳐다보게 돼 있어요. 부러우면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하세요? 항상 부러워.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행복감이 없어. 늘 부러운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사탕을 큰 걸 하나 물고 막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사탕 물고 가는 애가 그렇게 부러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탕 물고 가는 애가 그렇게 부러워. 한 입만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한 입 달라고 그래서 한 번 주는 친구는 그렇게 고마운 친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러우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린에게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걷는 것 자체만 봐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 모습 보고 이 거리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교회 가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삼중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꿈이 하나 있다. 꿈이 뭐냐? 인생에서 딱 3일간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딱 3일간만. 많이도 아니에요. 3일간만 내 눈이 떠져서 이 생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각장애자에게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눈을 떠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의 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걸어보는 것이 내 인생의 평생의 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어머니와 친구와 또 시장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평생의 꿈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들어보고 싶은 게 평생 꿈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리는 주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날마다 구걸하는 삶이 자기의 습관적 삶이 되어버렸어요. 몸만 병든 게 아니에요. 몸만 못 걷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도 구걸을 해야만 살아가는, 구걸이 삶이 된 마음의 병이 되어버린, 남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병까지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걸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구걸하는 게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구걸하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삶이 날마다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병인지도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제 구걸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걸하는 삶이,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삶이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이 병이 고쳐질 수 없는 암적인 형태로 나에게 나타나게 되온 것입니다. 그에게 그 생활이 삶과 정신세계를 모두 지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구걸하는 사람이 눈이 마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대상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단지 구걸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나에게 안 줄 것인가? 운이 좋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이고 저 사람이 운이 나쁘면 안 줄 거야. 사람을 물질의 도구로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이제 이 거리는 사람만 보면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못된 것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것에 매달려서 매여서 잘못된 헛된 것에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한 채 내 인격도 믿음도 다 망가져가고 있고 내가 지금 오로지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각박한 인생을 살다 보니 물질에 연연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귀한 인격과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썩은 그 돗자리에 앉아서 이 땅에서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과 닮은 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저 거린이 나를 바라보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이 거린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이 없다. 거린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실망했겠죠. 아이 교회에 가는 사람이 돈도 없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돈 한 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도와주지도 않는 저 파렴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자들도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돈으로 도와야 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막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용돈도 주고 학생들에게 용돈 주고 다 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 가지고 후원하고 싶어요. 그러나 돈으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사역자가 또 이 사도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사역자의 줄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린에게 희망과 구원의 삶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너의 삶을 고치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힘, 너를 일으킬 수 있고 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사람을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시고 네 삶은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이며 존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요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자신의 본질을 보고 나는 유한한 존재고 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능력과 힘과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내 본 모습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내가 무능력했던 나에게 자신감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활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저앉았던 영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 물질에 둘려서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 앉아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우울했던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우물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린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영혼이, 이 거린이, 이 주저앉던 영혼이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린은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삶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에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을, 마음의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힘, 그 내적인 힘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가 일어서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서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힘만 얻은 게 아닙니다. 주저앉았던 그 자리, 거린의 자리, 눌려있던 자리, 창피하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자리, 인생에 나고자 했던 그 자리, 자신감을 잃고 살아갔던 그 자리, 자신을 원망하고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받던 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우울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를 뒤로 하고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하셨어요. 이 거린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동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술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노는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야, 나 나섰으니까, 좋아졌으니까 허황된 세상의 그 놀이판으로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품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센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셀센. 이거는 영어는 He entered.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막 문장을 작성하다 마지막에 뭘 눌러요? 엔터를 딱 누르잖아요.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딱 바뀌기도 하죠. 엔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거린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화면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린이었던 과거의 화면이 지워져 버렸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화면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으로 시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망설인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주의 전으로 쏙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를 다 들어와서 내 인생의 화면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화면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 앞에 치유된 영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관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평생에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즐겁지 않으니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전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바꿨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행복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가시며 내 인생의 화면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